마태복음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났을 때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신기하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우리와 의논 없이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어떤 권위주의와 같은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끝에 가면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멈출 수가 없으니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이고 선한 일인데 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신령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게만 했지 그 메시아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세대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다 걷어차고 도리어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이자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이런 변화가 그들 사회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의 일종의 분기점, 분수령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12장을 중심으로 이전까지의 호기심이나 대단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았건데 그런 반응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를 꾀하게 되는 일까지 의논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이때부터는 점점 더 예수님께 대한 반대와 저항 박해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변곡점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논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안식일 논쟁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됐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더 폭발하게 돼서 굉장한 반대의 거센 기류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이런 안식일 논쟁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것에는 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물론 안식일은 율법의 중요한 규정이었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모세 시대 때도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에 처하게 하는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고 세분화되어서 자세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나 조항들이 법제화되게 되는 것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였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가 되면 이 신구약의 중간 시대는 주로 이제 포로기 시대를 거치고 헬라 제국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뭔가 우리들이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그걸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선민이라는 증거는 이것이야 하고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할례 제도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그런 행위였고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이런
그 안식일 지키는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종류의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드러나는 표시 중에 하나가 주일이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 주일이면 그게 쉬는 날이고 놀러 가는 날이고 뭐 가족들 모임하는 날이고 그렇게 돼. 우리는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이것이 굉장히 표가 확실히 드러나는 이 하나님 백성의 한 가지 가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유대인 조상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되어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이방 나라의 문명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의 문명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는 비교될 수 없이 고도의 발전된 문명 세계였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문명 세계인 그게 주눅들지 않고 우리 고유성을 지켜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안식일 제도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 제도를 강화하면서 단순히 구약에는 그건 일하면 안 된다 그거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일상생활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을 켜면 안 된다. 불을 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또 저녁이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을 언제 켜야 되겠습니까? 해지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놔야 되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끝난 다음에 불을 꺼야 되고 이런 제도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안식일에는 사람이 그래도 걸어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회당에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갈 수 있고 더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걷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걸어 다니는 게 다 오늘 어떤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풀밭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풀밭을 밟다가 풀씨를 떨어뜨리고 이 풀씨를 떨어뜨리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올해 더 많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걷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정해버리게 되고 매사가 이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조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문화되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안식일 지키는 규정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규정들을 다 지키도록 그걸 어기면 이건 안 된다라고 보았죠. 그런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것, 또 병을 고치는 것,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된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이것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앞에와 살고 이 땅에 그 굉장히 화려한 문명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 민족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해라. 그래야 우리 민족답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본 정신은 다 사라지게 조문만 남게 되어서 이 조문을 철저히 지키는 소위 말하는 조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 사상과 또 결부되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무슨 외세의 그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는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겠고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관은 이 외세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다윗 시대와 같이 온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메시아 시대라고 보았기 때문에 언제 그 강한 외국의 군대를 다 몰아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그 메시아가 이 모든 것 다 평정하고 우리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았죠. 근데 그 언제 메시아가 오시겠느냐? 언제 메시아가 오시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성전 예배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린 때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수리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보물들이 나오고 성경책도 찾아내고 그럴 만큼 이 폐쇄된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성전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들 계층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인데 이방인이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다, 지금 오염되어 있다. 저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 저 사람들 다 쫓아내야 이 깨끗한 선민만 사는 땅이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은 나가라 그때 안 나가니까 억지로 쫓아내야 되니까 무력으로 저 사람들이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셀로 땅,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서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을 준수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철저히 잘 지키고 온 국민, 온 백성인들 잘 지켜야 메시아 오는 날이 빨라지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세계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 메시아 오시는 날이 늦어진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같으면 왜 남의 밀밭을 밀을 그렇게 함부로 비벼 먹냐 그렇게 따졌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추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미리삭을 누가 비벼 먹었으면 비벼 먹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무슨 야단을 치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고 일종의 신고하는, 고자질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 시대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3절 4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쫓겨다니는데 왕이 추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누구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 보호해 주었다가는 또 무슨 화를 당하겠습니까?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 노업 땅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노업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로 피난 와 있었을 때입니다. 그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만나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 여기에 뭐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생각하다가 마침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떡을 물러낸 게 있는데 그걸 드리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떡을 해서는 한
주간 동안 올려뒀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빼내고 새 떡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 떡을 12덩이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떡은 물린 다음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다고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그 떡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먹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다윗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떡을 제공한 게 잘못된 거냐? 이게 죄 지은 거냐?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배고픈 사람이 허기에 처했을 때 미리싹 하나 비벼 먹었다고 해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는 거 그거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안식일 되면 제일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가지고 오는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불태워서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 안식하는 날이 아니어서 그날 중노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냐?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날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조항 적여놓고 불 켜면 안 된다, 걸어가면 안 된다, 미리 싹도 비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원래 안식일도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당신 가르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그것이 안식일 범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는 거. 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십니다.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제사장이 주인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또 누구입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것이고 내 의지대로 될 것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약 시대의 예배 처소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구조나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자체가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모형이었다고 그럽니다. 모형이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말도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으면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제도가 다 모형과 같다는 말은 모형의 원형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모형론을 말하고 그림자론을 말하게 됩니다. 자,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까?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이라는 의미에서 모형입니다. 첫째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진짜 임마누엘의 실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형으로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둘째는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초점이 속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죠.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아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선민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전 가서 제사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엄밀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였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해와 화평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고 속죄의 역사이고 화목의 역사이면 그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전이라는 모형에 불과하고 내가 진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 제단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모든 것이 기본 정신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안식을 지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자기들 마음대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매도하고 비판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자세에서 건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더 진전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 되면 다 회당 가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런 사람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미리삭 사건과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쳐도 된다 그러시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고, 고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봐라 사랑 하더니 무슨 사랑은 사랑이냐고 또 비판하게 될 것이고, 묘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집에 키우는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면 안식일에 그놈을 끄집어 내지 않겠냐? 안식일에 죽도록 버려두겠냐? 끄집어내지 않겠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데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건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그걸 금지해서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과 다른 것이다. 자비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치신 말씀과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놔두다가는 안식일 다 파괴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메시아 오신 날 점점 늦어지게 되고 이 절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사건이고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도 계셨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한편 손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편 손바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간교가 진행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존문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신앙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주일에 그러면 아무 일은 다 해도 되냐? 또 그렇게 또 율법 파기론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 와서 전도하고 선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 주일날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주일을 지키는 일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젊어서 살았는데요.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 해질 때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쯤 되면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어디 가게 같은 데 들어가 있다가도 안식일 시간이 다가온다 그런 가게 주인이 막 사람들 쫓습니다. 그러면 전부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안식일 사일에 놀리기 전에 집에 도착해 있어야 되는 안식일 되면 자동차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집에 와 있는데 앞집 사람이 와서 문을 이렇게 막 두들깁니다. 그 나가 보면 앞집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아니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왜 이거 두들겼냐 그랬더니 규정에 되어 있기를 초인종은 누르면 안 되고 두들기는 거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래 우리 집 빨리 좀 와보래. 그래서 가면 이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그러면 이거 켜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나는 죄 지으면 되냐? 너는 이방인이니까 관계없다고.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복음입니까? 뭡니까?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신앙 종교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날은 또 와가지고 또 자기 집에 오라고 가면 텔레비 켜달라고. 앉아가지고 못된 비디오만 보고 앉아있으면서 그거 켜달라 꺼달라. 그런 게 신앙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날입니다. 은혜 받는 데 전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두 봉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웃을 돕고 환자들 신방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 날이 주일로 지켜져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이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의를 실천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 안식일 문제가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자꾸 충돌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이 충돌이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이 12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이냐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고 그 정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하셔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되,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에 더 힘쓰는 날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